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은 원래는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요.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어떤 삶을 꿈꾸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일단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과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나중에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성격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지만 일단은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 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나랑 같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인데 원래 저는 예전에는 일 같은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일 같은 거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고 싶어 했고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사람한테 요구할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을 일한테 요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중요한 게 일보다 결혼이겠다. 내 평생에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엄마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남편이라는 게 뭘까? 아내라는 게 뭘까? 자녀라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알아갔던 것 같아요. 막 TV에서 어떤 강의에서 알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 기도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성격을 많이
원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일단 사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지만 또 되게 재밌는 건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드는 건 또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상대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두면 내가 그로 인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냐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할 사람, 그리고 제가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과 안 됐던 것들이 그냥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뭔가 미성숙한 상태여서 그럴 수도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 너무 진한데? 그래서 저는 뭐 어디 누구를 만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들같이 여기고 딸같이 여기면은 정말 안 예쁜 게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제 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단 성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듬으려고 했습니다.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은 어떤 성격인 여자를 좋아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성격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제가 원래 되게 이렇게 좀 강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좀 부드러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런 제 인생의 상황들이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꿔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런 결혼 기도를 시작하게 됐던 것도 남자친구,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제가 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제 남편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사귀었습니다. 왜냐면 23살이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냥 많은 사람들도 결혼하다가 헤어지는데 내가 지금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헤어질 때가 돼서 헤어졌는데 그 남자친구를 사귀는 중에도 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마음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면 사실 인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만나도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 정도로. 근데 저는 확실히 그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내 남편이 아니구나. 근데도 그냥 좋아하니까 만났었고 뭐 어쨌든 헤어지게 돼서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엄청 깊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싫으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를 다 찾아보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알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세상의 귀를 끄고 크게는 음악이랑 뭐 이런 미디어 같은 거를 일단 끊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자신의 의지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읽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만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제 마음을 괜찮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 내 마음에 위안을 주는 CCM 같은 것도 위로가 전혀 안 됐습니다. 뭔가 제가 너무 불순종한 걸 깨달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그런 죄를 덮어주는 예수의 피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찬송은 저한테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혈 가사가 들어간 찬송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삶에서의 사건과 그런 기도가 일치되는 그런 동시성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 기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고 지금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가까이 가면 그게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강하고 그런 게 제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아름다운 여성으로 지었다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미래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부드러운 여성이 되려고 성격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좀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끼니를 잘 챙겨 먹는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큰 게 그 영적인 독립 같은 것도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나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엄마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나의 뜻이 일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엄마와 하나님과의 그런 토크를 통해서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기도로 빚을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도 좀 그렇게 바꿨어요. 그게 이제 제가 아이라인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아이라인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남들한테 위협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 어렸을 때 호전적이었던 저는 그렇게 위협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옆에 아무도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를 떠날까봐 옆에 아무도 안 주는 거죠. 곁을 안 주는 거죠. 정이 들면은 보내주기 힘드니까 어차피 갈 사람이면은 내 옆에 있지 마라, 뭐 이런 그런 방어 기제로서 그렇게 메이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떠나도 괜찮고 안 떠나도 괜찮아. 이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사람이 포기가 안 돼요. 사람이 꼭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나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나랑 만나줘야 되고 날 늘 좋아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 이렇게 떠나게 될 경우에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떠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안 떠나도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량이 되면 다시 만나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모님과의 독립도 또 필요하고, 또 이제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하죠. 좀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해서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진짜 취업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빨리 됐어요. 그건 정말 이거는 기적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어쨌든 취업이 바로 됐어요. 아는 언니가 은하가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바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파주고 직장이 있었던 곳은 목동이었는데, 그때 저는 부모님과 분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열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을 나가야겠다. 왜냐면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 아래 있으면 좀 편하고 싶고 어리광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집을 떠나야겠다 해서 다 버리고 떠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저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막 엄마 아빠가 미워서 라기보다는 엄마 아빠한테 내가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떠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물리적인 독립이 조금 되었죠. 그래서 이제 1년간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경제적인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린이집을 계약 종료로서 그만두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직이 되니까 그러니까 또 붕 뜨더라고요. 내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까 그런 고민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서적인 독립은 아직은 조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부딪히면서 배워도 되지만 또 안 부딪히면서 지혜롭게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일부러 겪는다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 성품이 망가지고 곁에 아무도 안 남게 됩니다. 사람이 독해지면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또 이렇게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런 느낌보다는 세상에서는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해주잖아요. 근데 나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슬프다 라고 얘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곁에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 그런 말이 맞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좋은 걸 주고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피하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옆에 계속 둬라 이런 말도 아니지만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영향을 받을 상황인지를 또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구별을 좀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가끔은 너무 힘든 걸 시키실 때도 있는데 그때도 저는 뭔가 했을 때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늘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필요했던 행동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해요. 너가 그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그게 되게 저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줘야 되는 말이구나 하고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 딸이 엄마 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하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그런 것들을 도전해 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런 거 그렇게 길을 알려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비슷한 사고방식, 비슷한 가치관과 그런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배우자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되게 많이 내려놨고 제 꿈에 대한 것도 많이 내려놨는데 제가 아직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행동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죄책감도 있었고 제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죄책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어떤 돈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으면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의 말을 제가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 제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막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실 수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는 물질을 줘야 된다라는 거를 뭔가 인정하기가 엄청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진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물질이라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믿게 된 거죠.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런 약간 누디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약간 부족하지 오늘? 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재정적인 것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도 결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과정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재밌게 파란색 섀도우를 발라볼게요. 미샤 제품인데 이 파란색이 굉장히 귀엽고 예쁜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란색을 발라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블루 컬러가 되게 눈을 트여 보이게 해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뭔가 아쉬운데 뭔가 부족한데?